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요한일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까지 우리가 1장부터 이제 5장까지 요한일서의 말씀을 쭉 상고했는데 지금까지의 말씀의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부터 이제 생명에 대해서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믿음으로 증거가 나타나는데 이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됐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러한 18절 이하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상고하는데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이 말씀이 그냥 또 말씀 여러 차례 드린 것처럼 문자대로는 답이 없죠. 문자대로는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는 1장부터 5장까지 요한일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 요한일서의 내용을 충분히 깨닫고 그리고 지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러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이미 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니. 그러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만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심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그러면 전부 다 교회를 다니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제 문자들에는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자는 전부 하나님께로서 나왔다. 그러니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들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자들은 다 하나님께로서 낳은 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니 그러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는가?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초림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선민이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한 유대인들을 아주 호되게 질책하시되 막 독사의 새끼들이다, 화가 있다, 또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분명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산자들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교회의 그림자로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해당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 유대인들과 같이 마귀의 자식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에 해당되어지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그들은 이러한 말씀에 해당되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이 우리는 1장부터 5장까지의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그래서 세상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를 다닌다 해서 전부 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해서
여기에 다 우리라는 것에 해당이 되어지느냐?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그것은 요 바로 전에 상고한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국한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이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시인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들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그 생명으로 나오시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독생자를 사랑하시되 독생자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배도할래야 배도할 수 없는 자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 사도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녹아진 자와 같이 되어진 자들이 되어지면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았고, 그리고 여기서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이니, 비록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어서 때로는 잠깐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노아가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지만 포도주를 먹고 실수를 하기도 하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죠. 다윗도 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지키심으로 그와 같이 사망에 이르는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신 말씀의 뜻은 뭐냐? 그것은 나의 참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요, 독생자의 생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믿는 자인 것이고, 그에 대해서 영생의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자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요한일서 2장 28절,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 자리에 설 자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 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이제 그 다음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선 큰 틀은 그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역사는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다 이겁니다. 우리의 스스로 그와 같은 의지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심으로 이루어지는 역사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것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중보하시며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베드로를 청구했다는 것은 베드로가 실수하는 일, 죄와 허물들, 이런 것들을 사단이 참소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데,
원죄에 있는 육신을 입고 있으니 마귀는 늘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너 같은 자가 어떻게 그러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가? 그건 어림도 없다. 너 여전히 이렇게 실수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여전히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냐? 와 같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계속 역사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 주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마귀나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를 해요? 물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지만 원죄에 있는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신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와 같이 실수하고 여러 번 넘어질 기회가 있었지만은 주님이 그와 같이 중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돌이켜서 주님의 뜻에 부합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뭐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로 좌절하게 하고 죄 가운데 떨어진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지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언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로서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심으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씀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일상적인 실수를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은 아니죠. 도리어 우리에는 그러한 우리의 실수, 죄와 허물 이런 것을 통해서 더욱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시죠.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할 수 없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 영광을 예비하신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 영광에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어 계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에베소서 1장 11절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고 기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자들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게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함께 앉아 있으니 악한 마귀가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영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육체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육체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있죠. 병이 들기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환난 날에는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역사까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에 관한 말씀이지 육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다. 육체는 얼마든지 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만지지도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9절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러면은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4장 1절을 보면은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의 영, 미혹의 영에 속한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누가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자요 미혹의 영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저 문자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영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께서 독생자로 나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육체를 입고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으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의 나라 갈 자로 돌아갈 자라는 것을, 아버지의 나라에 돌아갈 자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자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히 거듭난 자요 세례받은 자가 되어진 자가 되어졌을 때 이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지를 요한일서 4장 15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있으니 독생자의 생명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녹아진 자가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그러지 아니하고 그저 육체로 이 땅에 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육신의 행함으로 살고 있는 자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요 당연히 세상에 속하여 세상에 속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또는 윤리도덕의 수준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이제 그에 더해서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신앙의 본질이 어떠한지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자의 특징은 반드시 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 즉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해서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여기서 악한 자라는 것은 마귀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공중권세 잡은 것입니다. 잡은 자인 것이죠. 그들이 악인 겁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는 반드시 그 신앙의 목적을 그러한 것에 두는 겁니다. 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지만 그 신앙의 본질은 세상의 것에 딱 못 박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 겁니다. 하나님과 죄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히 땅에서 끊어진 자요 오직 하늘 소망으로만 사는 자 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것이고, 성령, 진리의 성령은 반드시 그와 같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늘에 속한 자라는 표징인 것이죠. 그런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반드시
세상의 평화 또는 세상의 사랑을 외치게 됩니다. 이 세상을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나라로 만들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런즉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자는 모두가 다 그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는 마치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그리스도처럼 임한 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를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다 얻게 해주고 세상을 안정시키며 그리고 참으로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아주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서 등장을 하니 그를 경배하고 그를 추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곳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겁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속한 영이 무엇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요한 1서 4장 1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고 교회를 다닌다 해서 모두가 다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각을 주었다. 깨닫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에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자로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그 영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자는 그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고 있는 자인 겁니다. 영, 혼, 육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그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죠. 그래서 혼과 육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진 것들을 통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자가 하늘에 속한 자요. 그것이 지각이 있는 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우리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니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참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교회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자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구약처럼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교회는 한 곳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세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믿는 자들이 극히 드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데 그 이스라엘이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려집니다. 남쪽 유다는 다윗의 기업을 늘 기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절기를 지키며 다윗의 기업을 소망하고 있는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자기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자들이죠. 그것을 너희들을 출애굽을 시킨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있는 자들이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지키지 아니하며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것이 북쪽 이스라엘인데 그들은 다윗의 기업과 상관이 없는 자들인 겁니다. 그리고는 사람의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키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알을 섬기고 있다 또는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있다라고 단언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주님이 오실 때는 이것이 이제 그대로 또 계승되어져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있다,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온갖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있다 할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이처럼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이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알 수가 없지요. 조물주를 피조물이 헤아려 알 수 있지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누구만이 알아요? 아버지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들을 아시고 또 그 아들 독생자 역시 하나님이시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자가 되고 또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참된 자를 아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서 참된 자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것이 참된 자, 즉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이나 요한일서 4장 15절의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자와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깨닫고 믿는 자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각을 얻어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사람이 영생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람이 영생을 알 수가 없지요. 유한한 인간이 불과 살아봐야 7,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고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세계죠.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게만 속한 것이고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아버지에게만 있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영원한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다, 참된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라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가 되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표징이에요. 일반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를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쫓아가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이죠. 영생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명이어야 참된 영생의 열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행함과 믿음을 정확하게 규정하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아직도 육으로 사는 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만난 자가 되지를 못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참된 자를 알았다. 참된 자를 알았다라는 것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하고 있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인 겁니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착한 일이다. 그것은 세상의 이치죠. 그런다고 영생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만 이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된 자를 알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건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영원한 생명을 더하게 하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깨달은 자가 되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피조된 그 어떠한 것에도 이 영원한 생명은 존재할 수도 없고, 그들에 의해서 피조된 피조물에 의해서 영원한 생명은 만들어질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에게만 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춰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보십시다. 요한일서 1장 2절, 요한일서 1장 2절,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만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왜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것은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도 이 영원한 생명으로 나오신 것과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이 지각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생명으로만 충만하신 분인 겁니다. 스스로 홀로 영화로우신 거예요. 무엇이 부족함이 없다. 자충족하신다. 한자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도 이 생명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더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온전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장차 환난이라는 것을 두셨어요. 환난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그대로 걸어갈 수 있게 하셔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쫓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앉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참된 증인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환난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가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것이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안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을 그냥 참된 자, 참되신 분이라고, 또 참 하나님이다, 참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거짓된 자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참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자, 이게 거짓된 자죠.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와 같이 참된 영생의 길을 교묘하게 미혹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다시 말하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와 같은 것을 쫓게 함으로 참된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죠. 영생에서 벗어난 모든 것은 다 이 참된 자가 아닌 거짓된 자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참된 자, 참된 자, 참 하나님 이걸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하신 말씀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다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하면 참된 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된 자를 쫓아 미혹의 길로 빠져드는 자가 대다수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리고 영들을 시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재림의 그림자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하고 해서 다 우리의 형제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21절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게 너희 자신을 지키라. 아니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 것에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겁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은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천국의 보좌 우편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영생의 열매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단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을 봐라. 너 같은 존재가 뭔 첫째 부활은 어림도 없다. 네가 무슨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느냐?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 별의별 생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연합해야 할 몫이 그거인 거예요. 부단히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와 같은 마귀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이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또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우리를 아주 이렇게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조성해 가는 거예요.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산자인 겁니다. 그러면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인 겁니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섬기지 않는다 해서 우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죠. 구약에서의 우상이라면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날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오늘날은 섬기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그들과 같은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거짓말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죠. 거짓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어서 하나님을 섬기되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세상의 것을 쫓게 하는 마귀의 말이 미혹의 말이요. 그것이 혼잡한 말이고 그런 것을 쫓게 되어지면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와 같은 영생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아주 더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생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은 가족이든 재물이든 그와 같은 것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 우상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과연 내가 온전한 영생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 보라.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참된 생명의 길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으니 우리 스스로가 과연 믿음에 있는가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이 그것을 확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요한일서의 결론적인 부분이죠. 그와 같이 우리가 참된 자가 누군지를 바르게 깨닫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며 우리가 범죄치 아니한다라는 이 말씀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참된 자,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깨닫게 하신 것을 무한 감사드리오니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우상을 멀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님이 오시는 날 그에게 붙은 자가 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